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마침내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그는 불수레가 끄는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이 아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늘로의 승천도 죽음이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그의 삶만큼이나 죽음도 강렬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장군이요 선지자요 영웅이었던 엘리야는 더 이상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번번이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택한 자신의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후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든 엘리사를 멀리 하려고만 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며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엘리야가 길을 떠날 때마다 엘리사도 엘리야와 함께 떠났습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했던 이유는 엘리사가 스스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소명을 더욱더 분명히 했고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소명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밭을 갈다가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겁니다. 부자였던 엘리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것은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의 태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한가롭게 대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최선을 다해서 진력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의 재산을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것을 필두로 해서 엘리야가 길갈에서 또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자기를 떼어놓으려고 했을 때마다 엘리사는 기었고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함께 다녔어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엘리사는 선지자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고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어요. 갑절의 영감. 엘리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명분이나 관습에 따른 후계자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엘리야사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무엇 하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봄으로써 갑절의 영감을 얻었고 요단강을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면서 당당히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온 세상에 입증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단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등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간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 하나님의 뜻이 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일이 참 많아요.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왜 제자리 걸음을 할까?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우리가 그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가르더니 육지처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았어요. 그러더니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단지 엘리야의 겉옷을 가져서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겉옷이나 명목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성이에요. 즉 말로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사역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본문 16절로 17절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레야가 가르친 선지학교의 제자들 50명이 엘리사에게 청했습니다.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엘리야를 찾겠다고 한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우리들 머리 위로 데려가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지만 그것이 하늘로의 승천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기는 하셨는데 이렇게 들고 가시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엘리야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들고 가시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감추셨을 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용감한 제자 50명을 선발해서 그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엘리야의 시신은커녕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 찾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시신을 찾는 것만큼 부질없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이나 골짜기로 던지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니 제자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즉 민망해할 정도로 강청했어요.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믿기 어려워요. 누구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승천한다.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50명이 3일 동안 여리고와 요단강 일대 온 산과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엘리사는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서 50명의 무리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 한마디는 곧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역사를 본 후에 전하는 메시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목도한 후에 전한 엘리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엘리야를 찾아 나섰고 허탕만 치고 돌아왔던 겁니다. 이에 엘리사가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전한 말의 무게와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엘리사의 말에 대한 권위,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본문 19절로 20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번에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읍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여리고의 물이 나빠
곡식과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그 물을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큰 오아시스가 있는 성읍이었어요. 물이 많고 풍광이 좋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물 때문에 늘 풍요로웠고, 물 때문에 가나안의 관문이 되었고, 물 때문에 교통과 교역의 요충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그 물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여리고는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물이 나빠져서. 그때 마침 여리고 성읍 사람들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요단강도 갈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의 나쁜 물도 고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사의 능력도 시험해 보길 원했습니다. 과연 엘리야의 후계자가 맞는지, 맞다면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는지,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소금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패를 막고 또 정화하는 데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아무리 탁월한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그릇에 담은 작은 소금의 양으로는 그 많은 여리고의 물을 정화시킬 수 없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소금을 그릇에 담아오라고 합니다.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소금을 받아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러자 여리고의 물이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날 이후부터 엘리사의 샘 이렇게 불리면서 오늘날 성지순례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물에 던진 소금이 아니라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즉 소금 때문에 여리고의 물이 좋아진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의 물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의 물, 생수로 바뀌었습니다. 소금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 옛날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때도 그 나뭇가지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된 게 아니라 그 나뭇가지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던진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입니다. 즉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가지고 마술이나 요술을 부린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물을 고쳤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걸 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에요. 아직 그 물이 깨끗해졌는지, 물이 고쳐졌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또 물맛이 어떤지 그 물맛도 보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여리고의 수지를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확신에 찬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앞으로 고쳐질 거다, 나아질 거다가 아니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이미 고치셨다,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내가 고쳤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이 고쳐졌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수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결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는 것만 이루어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선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나뭇가지를 던져도 쓴물이 단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소금을 던져도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요 절대적인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엘리사처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여도 믿으시고,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도 믿으시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금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게 하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